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앞부분에 나눴었죠. 2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유념하다라는 단어를 유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유념하다, pay more careful attention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항구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처럼 대충 믿고 대충 알고 게으름으로 일관한 태도로 예수를 대한다면 언제나 바다에 큰 태풍이 부는 것처럼 그 태풍 가운데 있는 배처럼 여전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난파되진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표류하는데 신기하게도 난파되진 않죠. 난파되고도 난파가 10번이나 100번이나 다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서라 그랬어요. 여전히 여러분은 행복을 찾아서 자신의 만족을 찾아서 재미를 찾아서 이 태풍 가운데 떠다니고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항구이신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풍 가운데 있지 말고 한 그리스도란 항구로 되돌리기 위해서 뱃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기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루에 30분,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라는 항구에 우리 인생의 평안이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 말이요 꼭 자연세계를 지배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모든 것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발전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책임들을 포함합니다. 이 말절이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을 너희들의 발 앞에 복종하게 했으니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발전시키고 유지할 책임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만물이 우리 밑에 있나요? 우리 위에 있나요? 우리가 만물에게 복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지도 이제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코비드 19이잖아요. 벌써 21년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요, 인도발 델타 변이가 나왔는데 그 델타 변이가 나와가지고 그 변이는 지나가기만 해도 옮는다, 걸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년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물인 바이러스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요, 큰 건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큰 건물이 갑자기 도로로 무너져서 귀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물류창고에 불이 나서 정말 베테랑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죠.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은요, 정말 아직 이제는 환상 같은 이야기고요. 각종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보면요, 만물이 과연 우리에게 지배당하고 있나? 그런 생각은 조금 더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만물에게 지금 만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배당하고 있지.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고 있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요,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섬기기로 결단한 순간에 만물의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왕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는 왕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사실 내 자신도 좀 컨트롤하지 못하죠. 우리는요, 내 자신의 감정도 내 자신의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일인데도 잘 몰라요. 가끔씩 제 친구는요, 저한테 카톡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는 줄 아세요? 야, 오늘 나 점심 뭐 먹을까? 자기가 오늘 점심 뭐 먹을지도 몰라요. 이걸 알려달래요, 이거를. 인간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단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지배 아래, 우리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만물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톨스토이는요, 50세가 되던 해에 극심한 정신적인 어떤 공허 그리고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고백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어떤 행위에도 나의 모든 삶에도 어떤 합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다. 곧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악취와 구더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나의 행위가 어쨌든지 조만간 모두 잊혀질 것이고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안달한단 말인가? 인간은 어떻게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삶은 멈추었다. 나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었다. 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고 먹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마시지 않을 수 없었고 잠을 자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삶은 없었다. 죽음의 실제를 인정하는 순간 톨스토이의 삶은 거기서 완전히 멈췄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전에 아주 쾌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직업이 그거였어요. 골프 티칭 프로예요. 티칭 프로.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골프하는 사람 좀 돈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배우는지 아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요, 침울한 얼굴로 저한테 와요. 목사님 4개월 났네. 4개월.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더니요, 자기가 골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 세상에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부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에 가봤더니 의사가 남은 수명이 딱 4개월이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 말대로 4개월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이 친구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남은 인생이 4개월이라면 의사가 여러분에게 4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한다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중간고사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자격증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죽음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죠.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도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죽음, 두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부모님을 먼저 잃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음은요, 모든 문제를 아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가장 강력한 슬픔이고 두려움이죠. 외면하고 설 수는 있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 지금은 완전히 남일 같고요, 나에게는 죽음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의 공포를 눈앞에 마주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격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목격자? 제가 포스터도 하나 가져왔어요. 목격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새벽 2시에 한 2시간에 걸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피해자가요,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불을 켜고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사실 이 사건은요, 1964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어떤 여자가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립니다. 그때 치명상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불을 켜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무려 38명이 불을 켜고 그 여자가 칼에 찔리는 그 모습을 봤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불을 켜니까 이 범인이 깜짝 놀라 도망갔겠죠. 그런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는 걸 보고 다시 가서 다시 칼로 찔렀습니다. 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여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시 불을 켰어요. 이 불을 본 이 범인이 또다시 도망을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복도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무도 내려와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와서 결국에는 죽이고 말아요.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무려 38명이 지켜봤지만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여자를 돕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 아닌가요? 올라가면요, 그 누구도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려와야 얼마나 다쳤는지 보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보고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것을 손해보고 아무도 내 것을 희생하는 위험을 절대로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의 비명을 들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위험을 감수하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동원한 능력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나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힘들지? 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지? 왜 나는 시험에 들고 왜 나는 믿음의 바닥을 치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능력과 그 정성과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도 저 사람이 돼야 우리나라가 바뀔 것이라 지지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리까지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신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신이 인간의 자궁에 들어가 착상을 하고 세포 분열을 하셨죠. 세포 분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생각만 아득한 일이 아닌가요?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 세포 분열을 했다.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세요. 이 교도소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교도소 안에서 이 수용자가 가장 큰 잘못을 하면 보내는 데가 어디냐면 독방입니다. 독방. 왜냐하면 독방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 외로움 때문에 정신 자체가 부서져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전 우주에서 완전히 고립된 독방에 갇히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실 때 우리 주님은 정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겁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당신이 가신 무한한 능력과 그 힘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정신을 산산조각 다 부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기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은요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창시자도 참 좋은데요. 우리가 쓰는 챔피언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챔피언. 이 구원이라는 전투에서 이겨내신 챔피언. 나를 위해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리더이고 우리의 챔피언이면 그분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기꺼이 부어줄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족보에는요 아무나 올라가지 못해요.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돼야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는요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요 여자들.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죠. 그런데 무려 5명이나 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되지 않은 거는요. 그 여자들 모두 부끄러운 과거가 부끄러운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족보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사람은요.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정말 폐륜을 저지른 여자였고요. 라합은요. 몸을 팔던 여자였죠. 룻은 이방 여자였고요.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저지른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는요. 혼전 임신을 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그런 여자였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족보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거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조상들 가운데 친일파가 있다면 족보에 적으실 겁니까? 네 족보를 적어서 내가 족보를 적어서 학교나 직장에 제출해야 되는데 정말 유명한 친일파가 있다면 적어서 내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분은 싹싹싹 집어서 삭제하고 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상 가운데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른 이 폐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분 여러분 족보에 넣으실 거예요. 족보는 여러분 정체성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근본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폐륜을 저지른 시아버지 며느리가 나오고요. 그 아들도 나오고요. 몸을 팔던 이방 기생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숨기고 다 삭제해야 마땅한 족보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족보에서 이 사람들을 한 명도 빼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사람들이 내 조상이다. 나는 이 사람들의 자손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다. 정말 당당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 그 마음 속에는 음란함, 시기, 질투, 미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형제. 12절 보니까요.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숨겨야 되는데 부끄러워 삭제해야 되는데 도리어 여러분을 크게 자랑하세요. 이 사람들은 내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자매고 내 가족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저희 아들 시몬이는요 어릴 때부터 그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병원을 데려가가지고 좀 성장판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봤는데요. 그 의사분이 의외의 진단을 하더라고요. 타고났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키가 안 큰 걸로 타고났을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빠보다 훨씬 크겠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동년배 친구들보다 훨씬 더 길대요.
여전히 자기 친구들보다 조금 작아가지고 스스로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후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저희 시원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커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진창에다가 아주 작은 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며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그가 하신 일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랑스러워 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신앙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부끄러워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여러분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우리를 당신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주기 원하는 우리의 이 구원의 챔피언은요, 가장 좋은 것,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가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참 용감하다, 참 용감하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용감한 형제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용감한 형제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당신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걸어오라 하시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용감하게 이 길을 걸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더없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스스로 뛰어드셨다는 사실을 놀랍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작은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겪는 고난 가운데 복음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고난은 도리어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는, 그리고 깎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게 되고요, 우리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 좀 용감한 형제로, 용감한 자매로 한번 살아봅시다. 인생에 지금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좀 당당하게 맞서보세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좀 1차원적인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말 그대로 걸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에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걷기 좋잖아요. 저녁에 걸으면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왕 되신 예수, 구원의 챔피언 되신 예수, 우리를 형제로 자랑스러워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를 생각하며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인생의 풀문불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